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레 수프리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지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먼 길에 오르게 돼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한번 멈추게 되죠.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멈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누구를 떠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란에다가 남겨두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솔들, 자기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도 떠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떠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떠나지 못했습니까? 친척을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조카를 데리고 가잖아요. 롯을 데리고 가니까 친척은 떠나지 못하고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마지막 친척까지도 떠나게 만드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왜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이 자기의 조카 롯을 왜 데리고 간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조카가 아직 어려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손이 없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평생 자손을 갖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만약에 죽는다면은 누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기 위해서 롯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내가 아들을 갖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비책 세우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준비할 때에 이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 이제 이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계획적인 일이죠. 우리가 야유회를 가거나 소풍을 가려 가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갔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대비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롯을 데리고 간 것은 대비책이 될 수가 있는데 왜 롯을 데리고 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 약속이
100% 확신이 안 되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손이 어떤 자손일까? 굉장히 폭넓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 아들, 자신의 육신의 아들을 갖지 못한다라면은 이 롯을 양자로 삼아서 롯이 내 자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롯까지 내 자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점점 하나씩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롯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정확하게 그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다가 나중에는 롯을 떠나 보내면서 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그리고 훨씬 후의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내 자손이니까 얘가 약속을 이어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렇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하시죠.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 그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고 그 자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을 점점점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게 좀 신학적인 말인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확실해지고 뚜렷해지는 것,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점 확실하고 뚜렷해지면서 최종적으로 계시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계시가 희미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처음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아주 확실하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구약 시대가 점점점 지나가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점점 시간을 가면서 이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것이 뜻하는 바인지를 점점점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참 아브라함이 너무도 손쉽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정도 믿음밖에는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단련시켜서 믿음의 완성까지 이끌어 가시지만 아직은 이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은 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의 생활, 자기의 생명, 이것이 가장 소중한 수준, 아주 기초적인 수준, 아주 유아적인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너무도 손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을 그 애굽에서의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를 연단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 근데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아멘 하셨는데 지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너무 성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면서 불안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 1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이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은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의 누이라 하십시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이 당시 아브라함의 수준이 보이시죠? 아브라함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면서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일까봐 염려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례라는 여자가 갑자기 애굽에 가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아름다운 여자였겠죠. 애굽에서도 아름다웠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아름다운 여인이겠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자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이걸 왜 그때는 그거 염려하지 않고 애굽으로 갈 때는 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염려했던 것일까요? 둘 다 똑같이 전혀 가보지 못했던 낯선 땅에 처음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런 염려하지 않고 애굽으로 갈 때는 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 갈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라면은 그 처음 가는 땅, 낯선 땅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이 정도 믿음은 아브라함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는 겁니다. 자기가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애굽으로 가는 게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건 잘못되는 건데 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가면서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치면서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입장을 바꾸어서 사례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 여러분 남편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이 남자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례 입장에서는 애굽에서의 경험이 평생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애굽에 남편 믿고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뺏어갔어요. 데려갔어요. 근데 남편인 아브라함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내 아내다 그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많은 선물을 보내줘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각주도 주고, 야, 이렇게 좋은 여동생 시집 보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걸 또 넙죽넙죽 다 받아먹고 그러면서 사례를 그냥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사례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그런 경험을 애굽에서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라를 애굽에서 바로에게 빼앗겨 버릴 뻔한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연약했다, 이 정도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 약속이 폐기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사례가 바로한테 가서 바로의 아이를 임신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민족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위기의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사레를 잡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다른 쪽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을 치셔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바로의 집 그 가정 전체가 커다란 질병 같은 거에 시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사례 때문에 사례가 온 이후로 집안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이 바로의 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사건,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과는 다른 하늘의 뜻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시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칠 정도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기복주의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기적만을 추구하고 이 현세를 넘어서는 이상한 복 같은 것만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이미 임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 약속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일을 도우신 사건은요, 가장 연약한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17절 말씀 보면은 누구의 일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나요? 사례 때문에, 사례의 일 때문에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바로는 애굽의 통치자입니다. 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국의 왕을 사례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왕의 가문을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아마 깨달은 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은 확신을 갖고 돌아왔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자기만 바라보던, 자기만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이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온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닥치냐면은 그의 조카 롯과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에는 그들이 사는 땅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이 이제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13장에서 나오는 문제나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갔던 문제나 그 원인이 똑같아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기근 때문에 결핍이 생긴 거예요. 기근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땅을 함께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땅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장이나 13장이나 두 개의 문제가 원인이 똑같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족한 것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는 돈이 충분해, 넘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다고 느껴요. 우리는 가진 것이 항상 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우리 있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은 그럼 먹을 것을 많이 생산해서 많이 늘리면은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또는 이미 있는 것은 많은데 이게 골고루 잘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죠. 그래서 이미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이런 부족함과 결핍이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봤을 때에 이 부족함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결국은 다 실패해 버렸어요. 이거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에 영적인 결핍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런 영적인 근본적인 근원적인 결핍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결핍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이 부족한 데를 떠나서 풍성한 곳으로 옮기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이 결핍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만났을 때 이때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12장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13장에서는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롯에게 네가 먼저 어디로 거할지 땅을 선택하라, 선택권을 넘겨줘요.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줬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롯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께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 요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기에는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살기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롯은 나는 이 요단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지역으로 떠나버렸고, 아브라함은 원래 있었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을 때에 요단 지역이 마치 애굽 땅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도 애굽 땅 좋은 건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까지 갔었잖아요. 애굽 땅이 풍요롭고 그리고 많은 농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이 풍요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애굽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연중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나일강 주변에 있는 모든 땅에 물을 공급하고 양분을 아주 충분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한번 범람한 땅에서는 곡식의 수확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은 풍요의 땅, 애굽 땅은 좋은 땅이라는 인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롯이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롯이 그것을 기대하고 요단강, 물이 풍부한 땅, 애굽 땅처럼 보이는 그 지역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삶은 안정적인 삶입니다. 예측 가능한 삶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어요. 나일강이 언제 범람할지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농사짓고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롯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롯의 소망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인생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뭔가 큰일이 안 생겼으면 좋잖아요. 갑자기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우리도 그런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삶은 예측 불가능한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가나안 땅, 여기는요 건조한 땅이에요. 여기는 물이 없어요. 물을 구하려면 땅속 깊이까지 우물을 파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땅이에요. 오히려 정말 아브라함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예측 가능한 삶, 평안하고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다 추구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한 치 앞도 아니고 내 밥그릇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미역국 먹었어요. 그렇죠? 이 미역국을 먹는데 이 국 안에 밥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국 안에, 이 밥그릇 안에, 이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볼 수 없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이 그런 초라한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측 가능해 보이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예측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 이거 말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평범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롯의 삶도 마찬가지죠. 롯의 삶, 결국 그가 예측 가능하고 평안한 삶을 바라면서 그 땅으로 갔지만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만나고 그 땅이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는 삶?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찾아올지,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의 고향을 떠나고 그의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친척인 롯까지 떠나보내면서 누구만을 붙잡는 삶?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 그 삶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주실지를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땅 사방을 다 다녀보라라고 하면서 이 땅을, 지금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사건과 또 롯을 떠나보내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변화되었어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갈 때에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으면은 가급적 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붙들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는 과정이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웬만하면 빨리, 웬만하면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내려놓은 것보다,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은혜로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구하고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있다라면은 철저히 순종하면서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